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에젤 강미경입니다. 류태영 박사님은 머슴의 아들로 태어나 희망이라고는 없는 밑바닥 인생이었지만 오직 매일 기도하여 그 놀라운 응답으로 50년대 덴마크와 이스라엘로 유학을 가게 되었고 건국대 부총장과 박정희 대통령 시절 새마을운동 담당자로 귀하게 쓰임받으셨는데요. 그 멋진 기도 인생 전해드립니다. 내 인생에서 기도를 뺀다면 쭉정이 인생, 껍데기 인생이다. 기도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된 유일한 생명줄이다. 나는 전라북도 임실 관촌면 청웅면에서 8남매 중 5자로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남의 집 머슴이라 희망이라곤 전혀 없는 가난하고 고달픈 인생이었다. 나는 5살 때 처음으로 어머니 등에 업혀 교회에 갔다. 주일학교 전도사님이 말씀하셨다. 기도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 내 마음과 소원을 이야기하는 거란다. 그 말을 듣자 나는 깜짝 놀랐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고 나도 만드셨다고 했는데 그 대단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소원을 말할 수 있다니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다. 나는 전도사님이 가르쳐준 대로 기도하기 시작했다.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누워서도 기도하면서 내 소원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말씀드렸다. 전도사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하셨다. 성경에 보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단다. 모든 기도가 다 중요하지만 가장 좋은 기도는 새벽에 교회에 나와서 하는 거란다. 나는 당장 다음 날부터 바로 새벽 기도를 시작했다. 아침잠이 많았지만 새벽이면 벌떡벌떡 일어나 교회로 달려가 기도했다. 나는 하나님께 아뢰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많았다. 장관이나 대통령 면회도 하늘의 별 따기인데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일을 어찌 게을리할 수 있겠는가. 나는 새벽 기도에 나가 하나님께 내 소원을 조곤조곤 말씀드리는 일을 단 하루도 거를 수 없었다. 안타깝게도 어린 시절 나의 영적 스승이었던 조요셉 전도사님은 6.25 전쟁 때 공산군의 인민재판을 통해 예수쟁이라는 죄명으로 처형되어 순교당하셨다. 하지만 그분이 내 마음속에 심어준 기도의 원칙은 지금도 내 기도 생활을 지탱하는 힘이 되고 있다. 초등학교 5학년 12살의 어린 나는 그날도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추운 겨울에는 예배당에 들어가 기도할 때 온몸으로 파고드는 추위를 견딜 수 없었다. 어찌나 추운지 이가 서로 딱딱 부딪히며 소리를 냈다. 내복도 없이 솜 넣은 바지 저고리로 매서운 겨울바람을 맞으니 아무리 몸을 움츠려도 도무지 추위가 가시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온 몸이 따뜻해졌다. 누가 나한테 담요를 덮어준 건가? 나는 너무나 궁금하여 감은 눈을 뜨고 싶었지만 기도하러 와서 다른데 눈 돌리면 안 된다는 생각에 다시 기도에 집중했다. 어쩌면 전도사님이 미국에서 구호물자로 받은 담요를 살짝 덮어주고 가신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얼마나 기도했을까? 기도를 마무리하고 눈을 떴는데 내 몸에 덮여 있어야 할 담요가 보이지 않았다. 나는 어두운 예배당 안에서 이리저리 담요를 찾아보았지만 담요는커녕 천조각 하나 보이지 않았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게 성령 체험인가? 하나님이 나를 꼭 안아주신 거였구나. 성령님은 추위 속에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두 눈 감고 기도하던 나를 따뜻하게 감싸주신 것이다. 그 이후 나는 이전과는 또 다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느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운 저를 꼭 안아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위에 떨며 기도하던 나를 사랑하셔서 안아주신 하나님은 하늘 위 저 멀리 높고 높은 우주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곁에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나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셨다. 그날 이후부터 새벽 기도는 더욱 뜨거워졌고 기도할 때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을 굳게 키워나갔다. 다른 주일학교 아이들도 전도사님께 배운 대로 간절히 기도하며 진지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자 교회는 나날이 부흥했고 주일학교 아이들도 점점 늘어났다. 내가 어릴 때 다니던 깊은 산속에 세워진 작은 청웅교회가 창립 60년 만에 27명의 목회자를 배출한 것은 기도의 힘이었다. 나는 기도하면 할수록 농촌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되었다.
아버지가 아무리 뼈 빠지게 일을 열심히 해도 왜 머슴살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늘 굶어야 하는지 그것은 나라와 사회의 책임이라고 느낀 것이다. 그 답을 얻자 나에게 분명한 꿈이 생겼다. 가난한 농촌을 발전시켜 잘 살게 하는 것. 농촌이 변화 발전되어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 같은 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늘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나에게 나라와 민족을 향한 마음을 부어주셨고 가난한 이 민족을 잘 살게 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심어주셨다. 중학교를 어렵게 마치고 서울에 온 나는 미군 부대 구두닦이로 일하며 계속 어렵게 고등학교에 다녔지만 앞날에 대한 두려움은 전혀 없었다. 새벽 기도를 하며 나를 포근히 감싸주신 하나님이 나를 에워싸고 계심을 느끼며 매일 내가 할 일을 찾아 열심히 해나가기만 하면 되었다. 나는 낮에는 미군 부대에서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고 새벽에는 기도하러 갔다. 어느 날 미군 부대에서 구두를 닦다가 우연히 유학이란 말을 듣게 되었다. 그날부터 나도 반드시 외국으로 유학을 가겠다고 결심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내가 무슨 공부를 해서 어떤 힘을 길러야 할지 늘 기도해 오던 중 류다령 박사가 쓴 새 역사를 위하여라는 책을 읽게 되었는데 덴마크라는 나라가 농업으로 잘 살게 되었다는 내용에 눈이 번쩍 띄었다. 나는 그때부터 덴마크로 가고 싶다고 기도했다. 1963년 나는 어느 전기회사 사장님 댁에서 입주 가정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며 건국대학 4학년에 다니고 있었다. 앞으로의 진로를 놓고 기도하던 중 하나님은 농업 선진복지국인 덴마크에 나의 형편과 우리나라의 농촌 문제에 대한 소견을 글로 써서 보내라는 지혜를 주셨다. 나는 자기소개서와 내 꿈을 편지 형식의 영어로 썼다. 그런데 문제는 도대체 누구에게 보내느냐였다. 아는 사람도 전혀 없고 어느 대학에서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도 막막했다. 그러다가 새벽 기도를 하던 중 하나님은 덴마크에서 가장 높은 사람에게 보내라는 응답을 주셨다. 도서관으로 달려가 대백과사전을 뒤져보니 덴마크 국왕은 프레데릭 9세였다. 나는 당장 편지 봉투에 프레데릭 9세 코펜하겐 덴마크라고 써보냈다. 답장이 올지 안 올지는 예측 불가였지만 나는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그 결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 믿었다. 한 달이 지나 편지 한 통이 날아왔다. 분명히 내 주소, 내 이름이 적혀 있었고 발신인은 덴마크 국왕 보좌관이었다. 편지 봉투 안에는 A4 용지 절반 정도 크기의 종이에 영어로 4줄 분량의 글이 답장으로 적혀 있었다. 국왕께서 귀하의 편지를 읽고 감동이 되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행정부에 이첩을 했다는 간단한 내용이었다. 10일 후 또 한 통의 편지가 날아왔다. 덴마크 외무성 차관보가 서명한 편지로 내가 원하는 기간과 장소에서 원하는 분야의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지기로 했다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우리나라 대통령에게도 편지 한번 써본 일이 없는 내가 외국의 왕에게 편지를 쓰고 그 편지에 답장을 받다니. 눈으로 덴마크 국왕의 편지를 보고 있어도 믿어지지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13년 동안 새벽마다 매일 기도한 후에 얻은 응답이었다. 나는 다시 덴마크로 답장을 보냈다. 덴마크 말을 전혀 모르니 어학과정부터 밟겠습니다. 그리고 어학 공부를 하는 동안 어느 대학 어느 과에서 얼마 동안 공부할지 정하겠습니다. 그러자 얼마 후 덴마크 외무성에서 공식적인 초청장과 비행기표를 보내왔다. 1968년 7월 27일 꿈꾸며 기도하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도우심으로 나는 드디어 덴마크행 비행기에 올랐다. 덴마크로 유학 가던 날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보았다. 직항이 없어 일본 도쿄에서 하룻밤을 묵고 그 다음 날 덴마크행 비행기로 갈아탔다. 덴마크 코펜하겐 공항에 도착하자 온통 주위에서 덴마크어만 들렸다. 덴마크 말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내 귀에는 새가 노래하는 것처럼 제잘거리는 소리로 들렸다. 호텔방에서 그날 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자 하나님이 한 장면을 떠오르게 하셨다. 바벨탑이 무너지는 장면이었다. 바벨탑을 세우기 전에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한 언어를 썼다는 것이 생각났다. 말을 만드신 하나님, 말의 주인이신 하나님, 제 굳은 혀를 풀어주시고 빨리 말을 배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나는 밤새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응답을 주셨다. 일상에서 사용되는 말이 몇 마디나 되느냐? 나는 기도하다 말고 노트를 꺼내 생각나는 영어로 문장을 써내려 가보니 300여 문장만 외우면 일상적인 회화는 불편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루에 10개 문장을 외우면 석 달이면 900문장은 외울 수 있겠구나 생각하니 두려움이 깨끗이 사라졌다. 그렇게 덴마크에서의 첫날 밤은 평온하게 마무리되었다. 다음 날 해가 뜨기 무섭게 밖으로 나갔다. 몸으로 부딪혀야 일상 언어를 더 빨리 익힐 수 있으니 아무라도 붙들고 말부터 걸어볼 심산이었다. 마침 어떤 사람이 걸어오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로 가서 바로 말을 걸었다. 굿모닝! 영어로 간단하게 인사하고 처음 보는 사람한테 다짜고짜 덴마크어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다. 다행히도 그는 흔쾌히 내 부탁을 받아주었다. 나는 주변의 사물을 가리키며 이게 뭔가요? What is this? 영어로 묻자 그는 그에 해당하는 덴마크어를 가르쳐 주었고 나는 무조건 들리는 대로 한글로 받아 적었다. 그렇게 한 사람에게 10마디 정도를 주고받기를 반복하자 열흘 동안 100마디를 외우게 되어 덴마크 학생들과 짧은 대화가 가능해졌다. 나는 한국에서 온 유태영인데 네 이름은 뭐니? 석 달 만에 일상회화를 하게 되었고 6달이 지나서는 대학에서 쓰는 전문 용어를 구사해 덴마크어로 공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자 덴마크의 각종 신문사와 잡지사에서 나를 인터뷰하러 왔다. 덴마크 외무성 초청으로 아시아의 한 학생이 유학을 왔다는 게 신기하고 궁금하여 그 사연을 듣고자 나를 찾아온 것이다. 이것을 계기로 나는 덴마크에서 꽤 알려진 유명인물이 되었다. 덴마크의 타마곱 고등학교에서도 나를 초청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덴마크 고등학생들 400명 앞에서 나는 서툰 덴마크어로 한국을 소개하는 강의를 1시간이나 하게 되었고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았다. 서서히 대학 졸업을 앞둔 무렵 나는 덴마크 외에 유럽 여러 나라를 다니며 농촌 진흥을 위한 다양한 제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덴마크 외무성 국장을 찾아갔다. 왜 나를 덴마크 국비로 초청하여 여기서 공부하도록 지원해 주십니까? 우리 덴마크는 선진국가로서 발전도상국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도 지어주고 축산 가공 공장도 세워주며 여러 형태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지요. 그 나라 젊은이들을 초청하여 교육시키는 사업도 그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방학 기간에 유럽 여러 나라의 농촌을 방문하여 그 발전상을 연구하도록 보내주십시오. 나는 마침내 덴마크 정부에서 경비를 지원받아 유럽 여러 나라를 순회 방문할 수 있었다. 각국에 주재한 덴마크 대사관에서 외교관이 안내하여 한 달 동안 유럽 각국의 농촌 문화를 시찰할 수 있었다. 하나님은 덴마크로 데려다 주시더니 이제는 유럽 땅까지 밟게 해주셨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의 6.1 전쟁이 터지고 매스컴을 통해 이스라엘의 농촌 개발 모습이 소개되었다. 그들은 한 손에는 총을, 한 손에는 호미를 들고 사막을 개척하여 키부츠라는 새로운 형태의 생활 공동체를 만들어 농촌을 개발하고 있었다. 그 뉴스를 접한 후 나는 이스라엘에 가서 그 현장을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은 가게 될 것이라는 응답을 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담대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대통령에게 편지를 써 나의 뜻을 밝혔다. 얼마 후 대통령 보좌관으로부터 회답이 왔고 덴마크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초청장과 비행기표를 보내주어 덴마크에서 이스라엘로 날아갔다. 또 한 번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1969년 11월부터 70년 4월까지 6개월 동안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머물며 이스라엘 농업 기술을 직접 경험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다. 물론 모든 경비는 이스라엘 정부에서 제공했다. 하나님의 백이란 실로 엄청난 것이었고 하나님의 일에는 우연이 없었다. 하나님은 날마다 기도하는 내게 당신의 원대한 계획을 조금씩 보여주셨다. 하나님의 지경은 나의 생각 이상이었다. 덴마크가 전부인 줄 알았던 내게 유럽을 돌아보게 하셨고 이스라엘 땅까지 밟게 하셨으니 말이다. 1973년 나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에서 외무성에서 주는 장학금으로 사회학 석박사 과정을 공부하여 학위를 취득했다. 하나님, 보통 8년 걸리는 박사학위 기간을 4년으로 끝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시면 기간이 단축될 줄 믿습니다.
이런 나의 무지막지한 기도까지 들어주셔서 4년 동안 과정을 다 끝내고 박사학위를 우등으로 취득하여 동양인으로 최초로 국립 벤구리온 대학의 교수로 초빙까지 받게 하셨다. 이것은 오로지 기도의 힘이다. 이런 놀라운 기도의 힘을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해주지만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100명 중에 2~3명 될까 말까다. 돈 있고 권력 있고 명예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경우를 나는 많이 보았다.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많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면 열심히 기도하게 된다. 하지만 돈도 많고 힘도 있으면 기도에 전념하지 않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놀랍게 돌보시는지 경험하지도 못한다. 어렵고 힘든 고난 속에서 신앙이 깊어진다는 진리를 나는 이스라엘에서도 뼈저리게 느꼈다. 나는 귀국하여 건국대학교 교수가 되었고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새마을 운동 담당으로 일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나의 지경을 점점 넓혀주셔서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며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뉴욕, 워싱턴에서도 강의 초청을 받았고 영국 런던에서는 한인교회와 현지인교회에서 5번 강연했다. 강의 전날 저녁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주제를 여쭈었다. 하나님, 제가 저들에게 무슨 제목으로 강의를 해야 합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입술이 마르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자 밤 11시쯤 응답되었다. 성령의 능력이라는 제목이 떠올랐다. 순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간증하면 되겠구나 생각했다. 나는 단상에 올라가 지금까지 내 삶을 놀랍게 인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 설교하기 시작했다.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여 응답받은 대로 믿고 행하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힘이 생깁니다. 그 힘은 핵분열할 때 일어나는 괴력 이상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여 패배자로 사는 것은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청중들의 반응은 대단했다. 특히 한 남자의 말이 아직도 기억난다. 내가 10년 전에 당신의 설교를 들었다면 내 삶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나는 영국에 와서 공부하고 정착하는 동안 너무나 힘이 들어 언제나 불평을 입에 달고 살았지요. 나도 늘 기도하며 당신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다면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더 당당하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을 텐데요. 너무나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하는 그에게 나는 용기를 심어주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삶이 변화되어 밝은 미래가 열리게 됩니다. 나의 강의 이후 그 교회에서는 기도의 불이 붙어 큰 부흥이 일어났다고 한다. 1991년 건국대학교 농과대학장으로 재직 중일 때 하나님은 내가 꿈꾸며 평생 기도해오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대사건이 있었다. 어느 날 교보생명의 설립자인 신용호 회장님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한다며 연락이 왔다. 광화문 교보빌딩 2층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나는 신 회장님과 식사하며 2시간이나 농촌에 대한 이야기꽃을 피웠다. 그날 회장님은 나의 청와대 시절 이야기, 유학 이야기, 농촌 개발 이야기에 빠져 시간 가는 줄 몰랐다고 한다. 류 박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나도 농촌 출신이라 농촌을 도와야겠다는 마음이 더 강해집니다. 사업하는 나 같은 사람이 농촌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재단을 만들어서 농촌 개발을 위한 다양한 계획들을 실천에 옮기고 싶은데 적어도 100억이 드는 큰 규모입니다. 아니, 100억이면 됩니까? 정말 100억이면 류 박사가 하고 싶어하는 농촌 살리기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 100억 당장 드리겠습니다. 나는 신용호 회장님이 쾌척하신 100억으로 대산농촌문화재단을 설립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역사는 단숨에 이루어진다. 평생에 걸쳐 오랫동안 준비하며 기도해온 일이기에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어 더없이 감사했다. 회장님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도리어 나에게 고맙다고 인사했다. 류 박사님 덕분에 내가 친구들에게 얼마나 부러움을 사는지 모릅니다. 돈을 가치 있게 쓴다고 다들 난립니다. 1년 후 회장님은 다시 100억을 기증했다. 그 자원으로 대산문화재단을 설립하고 대산문학상을 지원했다. 2년 후 또다시 100억을 받아 교육재단을 설립했다. 이렇게 재단 사업을 추진하면서 나는 사명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았다. 사명이라는 말을 한자로 풀어보면 불일사와 목숨명이다. 생명은 사명을 위해 있는 것이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한 임무를 주셨고 그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기를 기대하신다. 마음속에 무거운 근심이 있거나 시험을 당할 때,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언제나 우리를 생각하고 도와주신다. 그리고 사명의식을 가지고 일생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애쓸 때 우리가 흘리는 눈물과 땀을 신비로운 방법으로 닦아주신다. 내가 늘 기도하며 사명을 감당하자 하나님의 드라마틱한 선물은 그 후로도 계속되었다. 건국대학교 부총장을 그만둘 즈음 하루는 신 회장님이 나를 불렀다. 류 박사, 해외 출장은 자주 다니지만 부부가 함께 여행을 간 적은 없지요? 네, 여행이라곤 신혼여행 때 안양 유원지에 가본 게 고작입니다. 청와대에서 일할 때나 대학교에서 부총장을 지낼 때도 출장은 늘 저 혼자 다녔지요. 그게 원칙이기도 하고요. 그럼 이번엔 내가 류 박사님 부부를 해외 출장 보내겠습니다. 40일 동안 세계 일주 출장입니다. 내가 모든 비용을 대겠습니다. 돈이 얼마가 들던지 걱정 말고 다녀오세요. 너무나 큰 제안이라 처음에는 극구 사양했지만 신 회장님의 강권에 못 이겨 우리 부부는 비행기 1등석을 타고 일본, 하와이, 워싱턴, 뉴욕, 밴쿠버, 토론토, 스웨덴, 덴마크, 독일, 오스트리아, 런던, 파리를 다녀오는 40일 세계 일주 여행을 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듯 끝이 없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일생을 드릴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인생을 신비로운 기적의 세계로 안내하신다. 기도할 때 주의할 것이 있다. 첫째, 조급한 마음으로 당황하거나 초조해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내게 유익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꾸준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다. 둘째,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한다. 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기도가 아니고서는 능력을 받을 수도 없고 믿음도 생기지 않는다. 날마다 드리는 우리의 무릎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는 순간 우리 삶을 통해 세상이 놀랄 만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것이 내가 믿는 기도의 힘이다. 주님, 제게 능력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제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날마다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느 자리에서 어떤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할지 깨닫게 하옵소서. 제 앞에 놓인 높은 산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내 생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드러내고 높이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약 내게 기도하지 말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 숨통을 끊는 것과 다름없다. 기도는 내 영혼의 생명줄이다. 이렇게 류태영 박사님은 고백하시는데요. 우리도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만날 때 류태영 박사님의 삶에 일어난 것보다 더 놀라운 응답들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기도 인생을 살아갑시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뜨겁게 응원해 주셔서 감사해요.